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수요일날 우리 집중 성경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또 시간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이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육체는 굳이 말하면 겉사람이고 우리 영혼은 속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떤 문화나 환경 이거에 우리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눈에 보이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육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은 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현실만 급한 줄 아는데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고깃 덩어리가 전부인 줄 오해하고 살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육체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육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앙생활은 내 육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군인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듯이 항상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육체의 현실은요, 바로 당장 물가나 또 어떤 육체의 사정이 금방금방 와닿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신경 쓰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나 어떤 사회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인간의 육체 현실만큼이나 우리 영혼의 형편이 중요하다는 것.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무엇보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사람들이 다수가요, 영적생활,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당장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런 경우 우리가 성경에 에서라는 사람을 잘 알죠. 팥죽 한 덩이, 당장의 육체의 배고픔을 못 견디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장자의 권세를 동생에게
쉽게 가볍게 여기듯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 골로새서는 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해 간다고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체 일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땀 흘려야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영혼의 때를 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째 이 성경은 세상의 이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어떤 세상의 가르침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성경은 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무관심한 거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과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이 성경의 권위 자체가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이 더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난 가장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기초가 이 복음과 진리입니다. 이 신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보내셨는지 알지 못하면 참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기독교라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어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육체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대로만 살았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듣기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들려오기 전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피로 산 교회에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전해주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전하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영적으로 하면은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도, 원래 우리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4천만은 예수 밖에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육신대로 여기에는 취미생활, 사회생활, 세상 즐거움이 풍성할지라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내 육체를 위한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기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실제한다는 것,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오늘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진리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신념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로 그분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으로 연합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알고 확실하게 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전에는 만유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물이라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끝끝내 완악하고 의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 역사에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만유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네.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냐?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의 1, 2, 3서 요한의 편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항상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계속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경외했던 그분, 예수님이 가장 사모했던 그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 아버지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내가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빌리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음에 날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원래 성경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는 동등하신,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를 자기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8절이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보다 아버지를 항상 높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교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는 나보다 항상 그분은 크시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누구만 높였느냐?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사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인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바예요. 아바라는 거는 너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은 아바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바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바 아버지는요, 전유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친근한 의미라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아바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냐? 아바라는 것은 아빠, 이런 친밀감의 그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는 크고도 크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으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권한을 아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의 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주장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배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사는 그냥 대충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36절을, 이게 남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의 최고의 기도가 이겁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만이 가장 의로우신 아버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거룩하신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요, 생명의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이 아빠라고 그러는 것은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으면 안 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만약 그 잔이 옮겨지면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긍휼과 무서운 인내와 또 만약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 공로를 무시한 사람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있는 동안에 지금이 회개할 기회요, 은혜 받을 기회요, 예수 공로를 받아서 멸망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영혼의 때에는 영생과 영벌로 갈아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공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믿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이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하영이가 저를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믿음은 오직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아버지의 뜻만이 항상 의롭고 아버지만이 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으니, 예수님의 생애는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자요, 모든 생사와 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 자,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내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지혜와 이치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으나 이제 우리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곧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아예 낳아주셨습니다. 육으로 살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말이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이분이 실제하신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믿는 자 속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심령이 살아난 자에게 아예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아버지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혈의 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듯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 진실로 여러분 낳아주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나를 내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수고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원래 마귀와 함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영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원수요 죄악 가운데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빛이 없고 사망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향락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그 아들의, 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 피의 공로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예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혼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내 육체의 아버지가 있듯이,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영의 아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아바 아버지랑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피의 공로로 아바 아버지께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바 아버지, 이분은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아들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우리 아바 아버지는 천지는 변해도 이분은 영원전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아멘. 영원히 생명이 충만하신 분, 아멘. 아바 아버지.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아바 아버지 외에 참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할 분이 없고 나머지는 우상이다 이거예요. 아멘. 다른 것들은 헛된 우상이다. 예수님의 믿음을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실, 죽음에서 살리실 분을 누구라? 아바 아버지. 아멘. 또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을 누구로 믿었느냐? 아바 아버지.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분을 누구로 믿었느냐? 아바 아버지. 예수는 이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의 아버지 집이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예수가 부활했듯 우리 믿는 자에게도 영생과 부활과 아버지의 나라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보세요. 절차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예가 없이는 듣지 않고, 듣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예수가 누군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너무나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게 성령으로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내 아바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아바예요. 그에게 구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도 그 아바 아버지께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부활로 인도하실 분 아바 아버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다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던 아담에 있던 사람을 끊어내고, 비록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사람이 아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모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바 아버지라는 거,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육체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부모님이 돌아가면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간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천붕이라고 그랬어요.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만큼 육의 아버지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거는 너희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부모도 존중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랑 수준이 다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영원히 너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이 완전한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아멘. 이분이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바 아버지. 아멘. 성령은 이 일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아예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 세상의 겉은 변하지만 아바 아버지와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잠시 이 땅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인데 사람들은 많이, 교회들조차도 자꾸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이왕이면 우리 정영자 나는 1등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나 그것만의 목적 두면 안 돼요.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직장이나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아멘.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분에게 찬송하는 사람, 그분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성령이 인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소속은 이제 아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예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 소속이, 우리 육의 소속은 대한민국에 있어도 우리 영의 소속은 이미 하늘나라에 소속된 겁니다. 여기 두 군데만 시간상 찾아보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육의 사람, 아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은혜 안에 사는 자요, 영이 살아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여전히 육체는 머물지만 우리 신분은 하나님 나라, 아바 아버지의 나라의 그 이름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바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육체가 잘 되면 오 할렐루야 하다가 또 육체가 안 되면 아바 아버지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 바울, 예수님 보세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이 아버지의 약속과 그 부활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는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이분이 남이 아니에요. 이분이야말로 내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바는 내 아버지시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내 아바 아버지, 내 영혼에 참 그 피로 생명 주신 아바 아버지, 이론의 하나님 아니요 영원한 아바 아버지, 이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게 예수의 삶이요 제자들의 삶이요 오늘 성령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영혼의 참 아바 아버지, 나는 이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아바 아버지의 뜻을 영원하게 했던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되도록 말씀의 사람, 아버지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불과 성도로 거듭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자격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 첫 동네에 목수의 아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왜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선지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모세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 권세, 죽을 권세가 내게 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의 피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은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무덤에서 다시 일으킬 내 아버지시다. 아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내 아버지시다. 아멘. 나는 성령으로 인맞은 자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아멘. 이 믿음을 가진 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심령이 복음과 진리를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또 참으로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결박하는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 더러운 영들,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모든 감사, 존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